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마귀의 열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언 분 있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가 모르겠어요. 이경규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2006년도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말이 이렇습니다.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이런 말입니다. 즉 여러분, 미치도록 열심을 내긴 내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살면서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는가 모르겠어요? 만나보니까 어떻든가요? 좀 무섭습니까? 아니면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까? 어느 목사님이요, 이웃교회 그 재직 임명식에 가서 권면의 말씀 순서를 맡았습니다. 거기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집사 됐다고, 권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괜히 나대지 마십시오. 괜히 뭐를 하겠다고 열심 내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보면은 목사님이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상당히 뭔가 경험이 있으신 목사님이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즉 여러분, 인간적인 그 열심을 내다가 괜히 남들 시험 들게 하고 자기도 시험 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조신하게 가만히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에서도 이렇게 인간적인 그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유, 제발 좀 가만히 있어줘.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그 인간적인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다 그랬어요. 그는요,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신자들, 그리고 교회를 아주 열심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대단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는데도 열심으로 앞장섰고요. 또 이렇게 열심 있는 이런 그 잘못된 사람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를 피해서 외국으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인지 다른 나라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도망간 신자들을 잡아 끌고 와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 있는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한탄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랬어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예수님조차 삼킴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새신자 때문에 파괴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 때문에 파괴돼요. 그런데 그 열심이 좋은 쪽으로 열심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 있는 사람 때문에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힘들었고 오늘날 교회도 힘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바른 지식에 입각하지 못한 잘못된 열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 열심 없는 이단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열심이 특심입니다. 굉장히 열심을 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지식에 의한 잘못된 열심입니다. 이게 참 문제죠. 그죠? 그런데 반면에 다른 열심이 있습니다. 진리에 입각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하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한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많이 깨트렸습니다. 신자들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른 지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바른 열심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잘 단장해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바치려고 아주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사도 바울은 가리켜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바른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도 굉장히 열심이신 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저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코 화살을 하나도 쏘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이렇게 확증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좀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기의 일을 이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지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적당히 대충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행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했어요. 바알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나타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24,000명이나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온통 비통함에 빠졌어요. 여기 캐나다도 이렇게 코비드-19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한 38,000명 죽었더라고요. 캐나다 인구가 3,800만 명 정도 되니까 1,000명 중에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한 250만 명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100명 중에 한 명이 죽은 겁니다.
그죠? 상당히 그 퍼센테이지로 많이 죽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이 온통 비참함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런 그 비참함에 빠진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그 한 사람이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까지 들어와요. 나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눈치도 안 보고 그냥 그 여인과 텐트에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아니, 남들은 지금 그 음행 때문에 2만 4천 명이 죽어가지고 지금 막 초상이 나고 난리 나고 죽겠는데 그 죄를 또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화가 났죠. 그 중에 이제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을 가지고 그 텐트로 들어가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 두 남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콱 찍어서 그냥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음행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심판을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퍼진 전염병이 싹 말끔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내 진노를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하고 내가 그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나니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노라 그랬어요. 즉 이렇게 비느하스처럼 바른 열심을 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마귀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루라도 교회에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가끔 아파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다 그래요. 왜 그래요? 맨날 교회에 출근해가지고 예배 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불평의 마음을 갖게 하고 서로 이간하고 싸우게 만들고요. 그리고 예배 갔다 오게 되게 되면 막 마음이 우울해지게 만들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전파를 쏴댑니다. 나쁜 전파를 막 쏴대요. 지구 위에서도 막 쏴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도 요즘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파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스마트폰 탁 열면은 뭐 전파가 쫘라락 잡혀가지고 지금 그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그 사람도 전파를 이렇게 쏴대는데 특별히 여기서 저희 동네 사는 그 쿠가리지 그 꼭대기에 보면은 탑이 굉장히 높은 탑이 있어요. 거기가 캘거리 COP가 캘거리 시내에서 가장 높은 동네라 그래요. 가장 고지대라 그래요. 제가 그 가장 고지대에 사는데 거기에 보면 그 탑이 전파 탑이 꼭 아주 굉장히 높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게 몇 미터가 될까? 저게 100m일까? 200m일까? 그거 아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어요. 항상 궁금해요. 거기 갈 때. 거기서 맨날 전파 쏴댑니다. 그죠? 근데요, 사람도 그렇게 전파를 쏴대는데 마귀가 전파를 안 쏴댈까요? 마귀가요, 각 교회마다 진치고 있어가지고요, 거기다가 전파를 막 쏴댑니다. 그래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요? 마귀의 전파를 받아서 그래요. 기분이 되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귀의 세력이 되게 세구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데서 전파 막 쏴대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이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말씀합니다.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하와를 비욕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괴롭히는데 아주 열심이고 매우 끈질깁니다. 그리고 그의 그 쫄개들인 그 귀신들도 자기들의 대장인 그 마귀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 소망, 사랑, 기쁨, 건강, 행복을 파괴하려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녀석들이에요. 캐나다, 아이고, 날씨 좋다, 살기 괜찮다, 하지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말세에는요, 마귀가 더 열심을 내요. 더 열심을 내서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그 마귀를 성경에서는 대적을 해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이걸 대적하지 않는구나. 이걸 대적해서 싸우고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인간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셋째, 마귀의 열심이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은 열심인데 전혀 다른 열심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공부도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라고 부모가 자녀들한테 얘기하는데 요즘은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툭 하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게으르게 나태하게 믿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이거 지금 2년 겪다 보니까요, 예배에 막 인원 제한하고 또 막 위험하고 그래서 못 드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열심히 식어졌어요. 그리고 나태해졌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열심히 있게 믿어야 되는데 게으르게 믿는 거예요. 그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인간적인 열심, 마귀의 열심은 안 되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식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비록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고 또 말세라는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들은 끝까지 이 생명 다하기까지 계속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영광의 그날을 가장 행복하게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